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만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주차장에 라일락 나무가 폈습니다. 목련이 폈다가 져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목련이 지니까 라일락이 펴서 보기 좋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완연한 봄이고요. 그런데 이제 봄 얘기하는 것 무색하리만큼 덥다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건강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사람마다 유난히 힘들어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연합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것처럼 어렵고 힘든 게 없다. 어제 노예를 했습니다. 노예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노예 회원으로 정회원으로 햇소로 34년째니까 꽤 그래도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예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교회 집사님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똑같구나. 별거 아닌데 참 악착같이 시시비비 가리면서 하나 되는 일을 참 못해. 유난히 어제는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저러나 싶을 만큼 목사님들 교회에서 교인들이 저러면 뭐라고 그럴 텐데 본인들은 정작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신앙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어렵다면 신앙적으로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라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고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 그거 생각처럼 쉽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바로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자라기보다는 성장이 멈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자라기보다는 퇴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연합하는 일이고 자라가는 일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연합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성장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서 연합하여 자라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정말 꿈에도 그릴 만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초대교회만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느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 없고 탈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절대 온전한 교회, 제대로 된 모습만 보이는 교회는 아니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교회들이 온전했으면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들이 다 완벽했으면 그들에게 굳이 편지로 여러 가지 권면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전도 여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성경을 기록해서 다른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그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지, 온전한 교회 칭찬하려고 기록한 성경은 사실 없다. 초대교회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이단이 있었고요. 잘못된 신앙인들, 오늘 본문 놓고 볼 때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들도 있어서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일로 어렵고 힘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다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왜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들이 문제가 없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온전히 모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못하고 각자가 따로 노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두가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또는 주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 살아간다면 교회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도 동일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그대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날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는 먹는 음식 문제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로마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먹는 문제가 늘 문제였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 때문에 더더욱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또 날에 대한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안식일이 있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세 개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초하루는 매달 1일날 월상 예배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하루, 그들로 시작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런저런 일들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너네 문제 많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라고. 머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는 대통령 영향받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전쟁하는 모습을 놓고 볼 때,
야, 트럼프 대통령이 좌우지간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 한마디 하면 군대가 동원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총리가 좌우지간 이야기하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총리가 왜 전쟁을 계속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면 모든 나라가 군대가 동원돼서 전쟁이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머리가 시키면 모든 나라가 움직이고 군대가 움직이는 것. 대통령이 명하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 따른다는 것을. 교회에서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모시기만 한다면, 또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머리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기만 한다면 이 땅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골로새 교회를 놓고 볼 땐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주는 것,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여기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서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문제,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한 그 문제,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본체 중심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림자 되는 다른 것을 붙잡고 그들이 연연하며 살면서 신앙적으로는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지장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천사 숭배 사상이 안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천사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 때는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천사에 대한 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진 모습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숭배해요. 어느 산이 신령하다고, 물론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만 어느 저기가 뭐 영험하다고, 그런 것들 참 많잖아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면서 정작 주님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안식일날 벼 이삭 먹는 문제, 또 다른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그냥 바로 먹은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다양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만 음식이 아니라면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이 더 문제일 수 있고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 먹은 그 음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대예배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소예배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대예배 개념이 있어요. 대예배 개념이 있습니다. 대예배의 개념이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예배다. 설령 그게 새벽 예배가 됐든 금요기도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우리가 그런데 대예배 생각이 하도 많다 보니까 대예배 때만 사람이 많잖아요. 대예배 때만 많잖아요. 부목사 할 때 교회는 새벽에 5시 예배 드리고 7시 반 예배를 드렸고 9시 예배 드렸고 11시 예배 드렸고 그리고 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목사 했던 그 교회는 편한 시간에 나와서 편하게 어떤 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특정 시간 예배 때만 거의 모이시잖아요. 나머지 모든 예배를 다 합쳐도 특정 예배 시간 그 1시간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교회 기독교 초창기 때 낮 예배 2부 3부 예배가 없을 때 처음 예배 시간을 오후 2시에 잡았다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오후 2시가 우리 표현으로 대예배 되지 않았겠어요? 그건 진리 본질이 아니고 그냥 대예배 개념은 저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 되면 좋겠다. 안식일이 중요하고 평일날은 안 중요하고, 절기가 중요하고 안식일보다 절기는 더 중요하고, 그리고 초하루 월삭은 더더욱, 이런 식의 개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져서 그들도 그 오랫동안 가졌던 풍습 때문에 쉽게 묶어쳤는데,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다 그림자다. 그림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오직 머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헛된 그림자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을 따른 사람은 수를 다 세지 못할 만큼, 오죽했으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수에서 빼놓고 남자만 쉬었겠어요. 그런데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는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전 그때 궁금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끝까지 들렸을까? 그러면 끝까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거 못하실 분은 아니신데 그럼 어떻게 하셔서 그 끝까지 모든 소리를 다 듣게 하셨을까? 방법은 어떤 역사가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을까? 그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서 자라간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해가 저물고 날이 저무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서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다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잠깐 갔다 다시 올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안 물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님을 또 따르는 사람들 되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잠깐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았는데 연합하여 자라간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게 필요하고 이게 꼭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그림자, 실체 없는 다른 것들에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늘 본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식적인 것,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가?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 크게 낼 사람은 없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 크게 낼 사람, 자기 주장 크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에 바쁘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지 내가 말하는 거에 관심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그 앞에서 나 잘났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예전보다 더 겸손해졌는가?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계속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연합한다라는 말이고 하나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스랍 천사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6개 있는데, 물론 성전에서 그 스랍 천사가 찬양하면서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날개 6개로 어떻게 하는가?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만 나는 모습으로 스랍 천사를 설명을 합니다.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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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겸손해지는 것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라가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말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사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학생이랑 이야기하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읽은 성경 가지고 아직까지 목회를 하는 것 같다. 중고등학교 때 기도 생활한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목회하는 것 같다. 왜? 요새 신학생들이 워낙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워낙 안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사실 나도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면에서 목사 되면 성경 더 많이 읽을 것 같고 목사 되면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해요? 그랬더니 많이 해야 한 번 한대. 나는 일주일에 10번은 합니다. 설교 한 번 하면서도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그러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일주일에 설교 10번 이상 하면서 기도할 시간, 설교할,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더욱 없죠. 설교 준비하느라고 읽는 성경 말고 설교하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되어지는 그 부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읽는 성경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지금 없으면 나중엔 더 없다. 지금 행하지 못하면 나중엔 더 힘들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님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기 설교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오늘도 책상에 한 3시간 앉아 있었고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나마 수요일이니까 또 그렇게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년 때 열심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젊었을 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첫사랑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내 믿음이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지금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 성숙해져 가고요, 지금도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안 자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식물인간은 안 자랍니다. 뇌사 상태가 되면 안 자랍니다. 죽으면 안 자라요.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신앙이 영적으로 혼수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뇌사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되어진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분들, 그로 인해서 계속 자라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힘들어도 연합하는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연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주님과 나와의 연합,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요, 그 연합이 잘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 연조에 상관없이 잘 자라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합함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심으로 나이와 신앙 연조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청춘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시며 힘있게 성장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